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소망과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브라보 시니어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들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그래서 사명 시리즈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실제적으로 여전히 죽지 않고 고개를 자꾸 드는 옛 자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첫 번째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면, 오늘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 새로운 삶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이후 주님께서 나의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옛 자아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관계에 대한 언급이에요. 옛 자아와의 관계는 끊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의 부분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관계, 특별히 옛자와의 관계는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고 표현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부분을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그와 더불어 먹는 것.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와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사귀는 것, 함께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죠. 관계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옛 자아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았다라고 자신했던 것이 옛 자아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 그와 붙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에게 붙들린 삶이 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금요일 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루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화목,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하고 또 청하오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고 붙들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은 그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아주 강한 확신이나 신념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참 잘 살았다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점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좀 막힘이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답답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없이 주님과 심정이 잘 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것을,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는 무엇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갈라디아서 5장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바라고, 저도 요즘에요, 제가 지금 아주 재밌는 걸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됐는데, 제 동기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제가 대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걸 느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뭘 질문했냐면, 너 60대에 어떻게 살 거야? 너 지금 생각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이게 제 동기 친구, 그 20살 때부터 20년 지기 친구를 만나서 제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그 포스팅 했는데 생신을 맞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글에 어떠한 글을 남기셨냐면, 이제 60세가 되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하니까 제가 눈이 또 번뜩이는 거예요. 65세! 시니어의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연세를 확인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메일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해서 목사님 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겁니다. 65세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도 저의 그 고민은 그냥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에서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지금 화목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덮으신 그 보혈이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분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사명은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제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진리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있고 잘 붙어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첫 범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을 때 그 즉시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쏟아져도 피조물인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담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담아,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담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벌을 주기 위해 아담을 향해 진노를 내리시는 그러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범죄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느끼고 부끄러워 수치 가운데 숨어있는데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그의 귀에 정말 그 천둥 소리가 들리듯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목적을,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나와 화목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론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너무나 뻔뻔하게 죄를 짓는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도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와 화목하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도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도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화목하자. 신약에 넘어오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숯불을 가운데 두고
이런 표현이 그분에겐 어울리지 않지만 피조물 앞에 쪼그려 앉아 계신 예수님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어서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다시 만나고 싶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 고기 잡고 있던 디베랴 호수까지 쫓아가셔서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정말 따뜻한, 우리가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요,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그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로 와서 밥 먹어. 마음과 육신이 모두 굶주려 있는 가난한 베드로에게 일로 와서 내가 불도 떼어놨고 떡도 굽고 있고 생선도 굽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밥 먹어. 어머니는 아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왔든 잘못을 했든 어느 바닥에서 뒹굴고 왔든 일단 배고프면 뭐예요? 여기 와서 밥 먹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면 정신없이 밥을 먹느냐? 밥 못 먹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경직되어서 얼어붙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얼음이 됐어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얼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그분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땅에 박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마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처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첫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거든요.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동행하다가 범죄하고 첫 번째 느끼는 이 단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이 숲을 속에 숨는 거예요. 숲을 속에 숨어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그냥 숨는 것.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떡을 가져다가 직접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직접 구우신 생선을 그의 앞에 주시면서 그와 다시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이름이 뭐예요? 게바 곧 베드로. 이 뜻은 반석입니다. 근데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자리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고 반석이 되어서 반석처럼 살아가는 굳센 믿음의 강한 용사 베드로를 지금 마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시몬일 때부터, 네가 반석이기 이전부터 너를 사랑했던, 반석이기 때문에 만났던 구주가 아니라 반석이기 이전에 고기 잡았을 때부터 너를 사랑해서 너를 찾으러 간 그 너의 친구였던 너의 구주인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사역자라고도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철없던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 어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순장님이 되시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 이름으로 나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철없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천방지축 그냥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실망시켜드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원래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은 그때였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 부르시는 주님이 오늘 가장 연약했을 때 숲을 속에 숨어 있었던 나의 이름, 또 숲을 속에 숨고만 싶은 나의 이름, 오늘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해 뭔가 부끄럽고 체면 때문에 내가 다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너무나 이 부끄러운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 이름 그대로를 부르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속으로는 막 복잡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실패한 이유가, 주님, 제가 넘어진 이유가,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더 나은 삶을 꿈꿨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반석 같은 삶을 꿈꿨어요. 얼마나 속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이,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답,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변명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간의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왔고,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장 연약했을 때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될 삶의 일기가 있다면, 하나님, 모두가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 없이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 설정 없이도 세상이 모두 다 선택하고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라는 그 길이 우리 앞에 꼭 하나씩은 놓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전 삶을 드린 그들이 누린 사랑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 하루를,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일주일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